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128쪽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과 함께 참조하시면서 주어진 시간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면 교회 투쟁케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투쟁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 이를 통해서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투쟁의 첫 번째 나타난 투쟁 가운데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에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또 그가 하신 일을 훼손하거나 빼는 일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뺀다는 말은 자기의 어떤 걸 첨가한다는 거죠. 특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일 거고요. 현재 계시 기록이 완성된 저희들로서는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의 주관자와 또 기록 내용과 결론도 시종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내용이어야 되고 결론도 그렇게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매우 엄격한 말씀인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미 지나왔죠.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고요. 그 말씀과 동일한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 자, 당시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을 창세전에 존재했던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저 예수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하지만 그분의 본성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인 겁니다. 대단한 호칭이죠. 저는 히브리서를 처음 볼 때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본문에 보면 계속 예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당시로 보면 몇십 년 전에 죽은, 그리고 부활한 바로 그 예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억나는 장면은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같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그 죄인들이 죽는 골고다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부활 때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만 그 모든 이야기를 지배하는 분이 바로 저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4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논의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해해서 믿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왜 그분이 완벽한 분인지, 왜 그분이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1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에 내가 그를 낳았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명제를 오늘 우리가 6장 3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명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1500년 동안 이 기록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3500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성경을 처음 모세로부터 받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1500년 동안 봤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 얘기는 이 땅에 속한 이야기로는, 이 땅에 속한 원리나 이 땅에 속한 인간의 감정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걸 지금부터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내용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성경신학에서 기본인 거고요. 논리적인 걸 좀 수평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땅에다 기초를 둔 사다리가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보여줬던 땅에 꽂아놓은 사다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하늘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송장로님 강론을 잘 해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바로 그 하늘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죠. 내 머리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그게 누구 사건인 거죠? 우리 아까 7장 길게 설명 잘 들었잖아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올 인자라고 나옵니다. 7장에. 그 인자가 육의 몸을 입고 올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모든 일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5장에서 대제사장 예수이시다. 그분은 누가 낳은 분이다? 하나님이 낳았다. 그 하늘에 속한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론의 지파를 오히려 관리했던 분이 이분이시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5장에 나왔었죠. 5장 7절 8절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께서 통곡하고 한탄하시고 눈물 짓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3번이나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거의 다 나오죠. 그런 예수님의 누가복음에는 피와 땀이 섞여서 떨어지더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터지는 거죠. 속에서 터지잖아요. 이게 왁 하면 이렇게 저도 환자를 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임종 때 보니까 진짜 쏟더라고요. 마지막 그걸 쏟으시면서 돌아가시던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런 처참한 광경이 누가 그때는 괴롭힐 때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릴 때도 아니고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을 맞았을 때도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게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 사건이다?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줬던 성소 중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서 놀라는 거죠. 그 지성소는 15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 그 성전의 지성소 아니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가 어디냐? 어디라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다니엘서를 다 포함해서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보여줬던 바로
땅에 꽂힌 사다리가 마지막 정점인 하늘에 속한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요? 5장 7절과 8절에 그걸 주관하는 말씀의 능력이 4장에 나왔던 거예요. 4장 12절 13절에 성경 권위가 나오고요. 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쏟으면서 기도하고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배워서 경외하는 거다? 순종하심을 배워서 아버지께 경외하는 과정이었고, 그가 먼저 들어가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푼 멜기세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낼 리가 없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유대주의를 경계함으로써 그 결과는 예수께서 얼마나 신분이 위대한 분이고, 이제 7장부터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분상,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치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가를 11장에서부터는 창세기서부터 그때까지, 창세기서부터 종말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성도들의 고난이 얼마나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겁나는 곳,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곳,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는 곳,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낼 리가 없죠. 오늘 3절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내가 나아야 되고, 아론의 흠결 있는 아론에서 오는 제사로는 되질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으로,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자냐 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할 때도 없고 마치는 때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바로 그 신분을 지금 6장 내용까지에서는 신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도 가벼운 말씀은 아니에요.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쉬운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말로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무리 위대한 사건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건보다가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에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 내린 사건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하고 어떤 사건이 더 위대합니까?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질문이 안 돼서 거부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하지 않았는데 삼시세끼 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눈앞에 딱 차려져요. 그거 하고요, 오늘 내가 성경을 보는 사건하고 어떤 게 성경은 실체라고 말합니까? 나중 겁니까? 첫 번째 겁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삼시세끼 딱 눈앞에 밥상에 차려지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애써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게 우리한테 질문이 되지 않는 황당한 얘기라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받는 게 그 감정입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보다가 먼저 있었느냐.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나왔죠. 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 얽매였던 적이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받아칩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돌 들어 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심화반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해 가셔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 이런 얘기는 여러분 주로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신약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있죠. 자, 이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예수라는 읽고 왔지만 본성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이분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설명이 되질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제죠.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이게 9129페이지니까 비율을 좀 이렇게 들면은요. 이걸 수평적으로 넘기면은 9882페이지고요. 이걸 세워버리면 야곱이 본 사다다리가 땅에다 기초를 두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성경신학이 드러내도록 한 일은 1페이지와 9881페이지를 세워버리면 9882페이지의 계단이 되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부 이게 어디에 다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권입니다. 이게 500년 전에 얘기했던 성경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성경권위가 시간으로 보면 1987년 성경 개론이 처음으로 완간된 해로 성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 의미로 봐야 여호와 계시로 갈 수 있다. 그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이걸 그래도 앉아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찾아서 확인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다니엘서 해석도 저자를 통해서 많이 고민이 되어 있었고요. 기존에 나왔던 그 다니엘서 해석을 전부 다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여호와 계시, 그리스도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라는 구조 속에서 다니엘서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10가지가 됩니다. 다 그럴듯합니다. 다 성경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강론집에서 말하는 다니엘서 그 해석이 중간기에 대한 해석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글쎄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난제나 어떠한 무리수를 둔 해석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내용으로 보면 원전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걸 하늘로 세워놓은 것이 여러분 야곱에게 보여준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위로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아까 구약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따라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사건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과 비교를 할 수가 아무리 잘난 천사라도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문의 대제사장 가문이라도 예수의 신분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7장에서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고 겁나고 이런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육의 몸을 담고 있고 출발한 곳이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유일한 아들은 아버지가 낳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어떤 다른 출생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이런 별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자,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 9130페이지부터 보면서 정리를 참조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뭐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고 생명의 말씀이 율법으로 인간이 지켜야 되는 구절이 아니라 기록한 문자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그게 문자 기록이 가지는 신적인 권위,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사실을 4장 12절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해를 걷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럼 이 역시 누구에 대한 표징일까요? 아까 우리 로마서 살펴봤죠?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가룹니까? 죄 아래. 어떤 것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더라도 그 로마서에 있는 대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도 그게 보통은 의라고 하지만 그 의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의를 존경한다는 말은 점점 누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줬다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고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게 인기상정인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의를 생각한다? 그건 해석의 문제지 이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둔 사건이죠. 바로 거기에 대한 표시가 홍해 사건을 건너는 것으로 보여준 거죠. 다른 사건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남쪽 북쪽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마지막 말라기 쓸 때까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400년 동안 중간기에는 계시 기록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부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라도 선지자 보낸 적이 없을 때가 있나요? 아니죠.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천사가 나오는 장면이 중요하다. 아니야. 아브라함을 봐야 돼. 아니지. 그래도 모세지. 아니야. 결국 속죄함은 아론이야.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에 대한 가르침. 세례는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은 무슨 사건인가요? 홍해 건너는 사건.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세례의 가르침이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 구약 시대 때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건들, 소생하는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가 누구를 사렙다 과부도 살리고요. 죽은 아들도 살려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는 예언도 나오고요. 자, 죽은 자가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게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사렙다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방인인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살리신 사건, 어떤 게 더 위대할까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사건과 사렙다 과부를 엘리야가 살린 사건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까요? 이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답은 알고 있지만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살려낸 사건,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생 사건과 하신 일이냐 하면 그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영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것과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 이건 구약 사건을 말하거든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살린 사건, 어떤 게 더 위대하고 분명한 실체입니까? 후자입니다. 전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방과 유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도록 한 그 사건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보다 더 분명한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틀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1500년 말씀을 알고 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이다. 로마서에도 그게 나오죠. 그러한 말들을 섞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히브리서에는 글쎄 다른 것도 그런 성격이 있지만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부터 이 의미가 양육, 무장 어디로 넘어가죠? 투쟁으로 넘어가고요. 투쟁 다음에 뭐가 나오죠? 승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작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작정해 놓으신 일을 완성해 나가는 일이 성경 내용으로 보면 뭐 하고 있다? 완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유대인들은 충격이죠.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그 나사렛 예수가 한 것과 비교를 한다? 처음에는 그래 믿었는데 무슨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세웠다는 교회나 또 그 제자 바울이 세우거나 다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이스라엘의 어떤 체제처럼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온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누가 교회 지도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성경만 보고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구약은 전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상황에서 그 모여있는 모임이 말씀을 읽는 그 모임이 구약의 모든 사건보다 뛰어난 사건이다?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40년 동안, 40년 이상 어느 다른 세계 교회보다가 주중에 많을 때는 신학원까지 운영될 때는 주중에 10시간 이상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한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놀라운 의미를 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세대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소개를 받아서 40여 년 이상 된 분도 있고요. 30년 이상 된 분도 있고요. 10년 된 분도 있고요. 그 모든 사건들의 실체가 이 모든 구약에 기록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예수의 신분이라는 것을 연관시키면 어떤 것이 더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주관한 바로 신약 시대의 그 사건이 실체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자, 영원한 심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부터 맡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뭐 합니까? 8명 놔주고 다 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레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루에 몇 명을 죽여요? 3,000명 죽입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돌아왔는데 다시 또 망합니다. 다시 또 짓밟힙니다. 아까 우리 안티오코스 얘기 나오죠? 헬라 제국의 왕.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 취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얼마나 그 사진으로만 봐도 넓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얼마나 추정을 50만을 죽였다고 하는데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아요. 아까 그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던 헤롯이 그 티투스 장군에게 가서 이제 제발 됐다. 내 원을 풀었다. 그만 죽여라. 라고 하니까 티투스가 말을 듣질 않아요. 더 학살을 진행합니다. 전쟁이 왜 멎느냐? 피가 너무 흘러서 말굽에 응고된 피 때문에 전진이 되질 않습니다. 전쟁을 마감합니다. 누구 예언대로 된 겁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이란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되질 않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 모든 무서운 심판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지고 이 기록한 말씀을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대로 수용한다?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로 들었던 영원한 심판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게 맞추고 누가 주관해 가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저분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저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약속한 대로 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준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담부터 아벨부터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신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요. 보지 못했지만 뭐 하도록 한 역사다? 증거한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역사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저 예수다. 쉽게 부를 수가 없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름, 바로 저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서부터 8절로 가서 보시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 야곱이 형이 죽이려는 그 살해의 위험을 피해서 가던 광야에서 누웠던 바로 그 자리가 어디에 속한 곳이다? 하늘에 있는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천국의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나중엔 갈라지지만 유대인들이 살펴본 하나님이 보여준 역사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역사죠? 하늘에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강론 장로님 하실 때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사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한때 두때 반때에 올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사건은 전적으로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뭐에도 참여해요? 성령에 참여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무엇도 맛봐요? 내세의 능력까지 맛봅니다. 구약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하지만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의 능력도 맛봤죠.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맛을 봤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 뭔가 더 더하거나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완성된 거다. 근데 그 완성된 것을 내 기준으로 내가 보는 교회와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건 아니다. 그래도 모세를 섬겨야 되고 아론이 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도 천사가 말씀을 가져뒀으니까 천사와 만나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엄격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말씀 나오죠.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자기가 믿지 않는 그들이 뭔가 더 플러스하고 뭔가 더 채우고 예수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건 부족하고 뭔가 더 첨가해야 된다는 거. 모세도 필요하고 아론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들은 그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보고 한번 뭐 하라 그러는 거죠? 한번 또 죽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 있을까요? 관계 없으면 심각하죠. 관계가 있다 해도 심각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다시 한번 못 박아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한번 더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안 편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죽어주세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 기준에 안 맞아요. 모세도 나와야 되고 아론도 나와야 돼요. 규모도 있어야 되고 로마를 이겨야 되고 로마가 아무리 괴롭혀도 무풍지대처럼 교회는 안전해야 돼요.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아들이면 징계받지 말아야지. 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바이니까 당신 한번 또 뭐 해라? 죽어라. 무관해지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요. 관련이 있게 되면 성도 간의 한마디가 누구 다시 죽으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겁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뒤에 보면 주석이 잘 나와 있어요. 9133페이지에 보시면 참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왜 복음인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누가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음이죠. 살았고 운동형이 있는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이 정보가 문자 정보로 끝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강론집이에요.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 어떤 페이지라도 여호와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곳이 없어요. 단 몇 페이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라고 나온다면 사다리는 끊어져요. 자, 볼게요. 땅은 인간의 마음밭 9133. 자,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채소는 열매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거고요. 자, 소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베푸셔서 좋아하시는 것을 맺게 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자, 가시와 엉겅퀴 불사름 영원한 멸망. 따라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불택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악한 결실을 맺음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누구 보고 다시 한 번 더 죽어달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한번 풀어주시고 저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괴로우니 난리회 그때 했던 죽음이 부족하니까 또 한번 뭐 해라? 예, 돌아가셔 달라. 예. 심각합니다. 자, 6장 9절에서부터 12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천적으로 누구에게 어디에 몰두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에만, 예, 최고의 신분 예수에게만, 또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보내준 말씀과 또 그와 함께한 내 눈과 귀에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내 지체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3,000명, 5,000명 그때부터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야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줄어야 준 만큼 그 숫자가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 가기 때문에 이 남겨진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지체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이게 눈물 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쓰는 사람도 아마 진짜 손 떨리는, 뭐 설에 의하면 여러분 이게 누가 썼는지 기록이 없다 그래요. 보통 이제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저자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면 유대인들이 그냥 둘까요? 네, 부관 참시를 하죠. 한 번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 모세 무시한다고. 그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지키냐고 하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의 결사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6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하지만 볼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 이보다는 어디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무엇이 실체다?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 보내서 기록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을 함께하는 지체들 고난이 임박해오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아직 이 내용의 예루살렘 멸망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기다려요. 멸망 사건이. 그런데 그 사건이 성도들의 죽음을 누가 어디에 들어간 죽음으로 연결해줘요?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죽은 것이 구약의 지성소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설명을 해줘요. 그게 7장에서부터 나오는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이에요. 자, 이 부분 좀 더 볼게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구원을 완성시킨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10절에 볼게요. 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의로우셔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 예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자,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요? 너희 행위와 말씀을 듣고 고난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 지체들이 누구 이름에 의존하죠? 하나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자, 어떻게 사랑하나 보세요. 이미 성도를 뭐한 것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이 집사의 어원인 디아코니아입니다. 연보로, 식사로, 도피시켜주고 숨겨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풍성함 좀 찾아보면 확신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소망의 풍성함, 확신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죠. 성령의 약속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인지는 11장에서부터 구약 전체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게 현재 성도들의 상황이고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부터 5장의 그리스도의 통곡과 기도, 그렇게 찢기신 몸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배워가는 원리가 지금 여기 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누가 섬기는 일,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른 성도를 뭐 하는 일?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한 10년 전 이제 청년부 잠시 맡았을 때 출근해서 부장이 주는 커피, 무슨 커피가 제일 비싸나요 요새? 10,000원짜리 커피 있나요? 스벅 한잔 하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늙은 권사님이 타주는 커피 믹스하고 어떤 게 더 비싸냐고 그런 질문을 던진 적도 있는데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는 각자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대로 봉사하는 일이 어디에 들어가신 누구의 행위에 계시이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아버지가 낳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끝나면 그냥 편안할 텐데 11장, 12장에 가면 징계를 받아야 아들이 된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이고요. 그 징계가
누구의 고난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아버지께 순종을 배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진리의 말씀 잠시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신학으로 기록한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고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 사랑하는 것과 지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 통일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지체들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